오늘은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 단락인데요. 특별히 행복한 결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이 한 전도사님께서 당시에 섬기고 계셨던 이 교회의 교역자들과 함께 한 목사님의 이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방에 대한 이 전후 사정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굉장히 다급하게 불려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는 하는데 지금 누구를 신방을 하러 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병실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동행했었던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자신만 전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그냥 가만히 잠자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참 오래전에 자신이 오기도 전 한참 이전에 이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고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저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한 수십 년 전에 이미 은퇴를 하셨을 법한 이런 외양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방을 왔다는 게 약간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례되는 질문인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본 거죠. 신방을 왔는데 몸은 괜찮냐, 아프신 데는 없냐를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위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막내였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분과 별 관계가 없는데 하필이면 던지는 질문이 몇 살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진 거죠. 어떤 분위기인지 약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을 받으신 이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 100세다. 100세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년에 100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0세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 번 더 던진 거죠. 당시 그 전도사님은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목회라는 그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것이죠. 당연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서툴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설교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이 설교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은 처음 하는 것에 대한 익스큐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따가운 눈초리들을 이제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과 이 목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목회 경력 70년 이상의 대가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최근에 처음으로 신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로 어렵게 이 목회라는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이 많아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 이 목회라는 여정에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이 목회자들은 너무 잘났고 또 함께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이 동료들도 자신에 비하면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신만 보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최근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전도사님은 무척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던지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용감하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던진 질문은 함께 오셨던 그 동료 교역자들도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실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설교를 잘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런 질문들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맡겨진 그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들, 주어진 사역들에 있어서 탁월하고 최대한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어떤 다양한 자신들만의 정답지를 가지고 그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이어도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께서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일로 정진하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정진이라는 사자성어는 한 길을 향해서만 힘써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목회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그리고 양떼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정말로 목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로정진하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만을 가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야기를 그 전사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고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세대. 신세대는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떤 세대세요? 혹시 이곳에 MZ세대가 계신가요? 요즘 세대를 향해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생 직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당연히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당함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직장을 사수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이 MZ세대는 그런 부당함과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 가면서까지 이 한 직장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상업적으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서비스업인데요. 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2021년 신년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 이 온라인 플랫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완벽하게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과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완벽하고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로정진, 이 한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인생에 헌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의 불편과 불이익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류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 고객이 경험한 불편을 듣고서 개선을 해주는 이제 상담센터인데요. 대부분의 전화가 이 상담원들을 향한 불평의 메시지가 접수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객이 가진 이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의 마음에서 그 잠시도 참지 못하고 나오는 울분, 이런 불평에 대해서 이 고객 상담 센터에서 전화를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 센터가 아니라 이 불평 센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런 신앙의 여정인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소망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인내의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밟고 일어났던 이 압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 가난한 자들, 이 의인들은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압제자들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않고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결단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더니 더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런 걸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냈더니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직장 동료와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그래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의 신앙을 이해해 주겠지.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부당한 태도, 그 불신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져도, 오래가 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갈등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우리와의 갈등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절망의 무게도 마치 그 소망에 비례하듯 더없이 깊어지고 무거워져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야 좋은 말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이런 세상의 부당함 가운데, 이 사람들의 불신 가운데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이, 가장 힘든 기다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기다림, 그것은 바로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 가장 어려운 기다림인 것이에요. 군대 간 대부분의 형제들이 군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 전역에 대한 확정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날이 올까? 내가 그날을 기약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한 것이죠. 그날이 오는 것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꼭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도 위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갑자기 주먹을 얼굴에다 갖다가 대요. 그러더니 앞이 잘 안 보여요. 눈을 이렇게 뜨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보여? 그러면 주먹으로 눈을 가렸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 군 생활이야.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미래, 그것이 너의 군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보이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되지 않는다. 결국엔 끝이 나는 순간이 온다.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로는 안 되지만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는 안 될지언정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결국 시간은 흐를 것이고 고대하는 그 저녁의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7절을 통해서 야고보 역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봐라, 농부들도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며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결국 추수할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적 특성은 바로 물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애굽처럼 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무한대로 끌어다가 이 농사를 위한 이 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만을 의존해서 1년의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와 같은 땅. 그러한 땅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세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없으면 1년의 농사도 계획하거나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자연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그러한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심는 대로 오히려 심는 것 이상의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그 땅이 좋아서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줄게. 하늘에서 이른 비 내려줄게. 늦은 비 내려줄게. 그래서 너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가게 해줄게. 그 약속, 그 언약을 기반해서 우리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 땅은 언약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소망의 땅이다. 결코 땅이 좋아서가 아니었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 터널은 마치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하기 직전까지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긴 인내가 반드시 요구되어져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이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씨가 잘 배양이 돼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저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실까? 늦은 비를 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비를 기대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 이 기다림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른 비를 기대할게,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자 기다려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신발끈은 왜 풀어지는가에 대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무리 꽉 조인 이 신발끈의 매듭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풀리는가? 도대체 이 신발끈은 왜 풀리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연구에 이 스탠포드의 그 석학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한 끝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신발끈 매듭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끈에 작용하는 어떠한 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신발을 신고 사람이 걸을 때면 이 지구 중력의 7배나 되는 에너지가 그 신발끈 매듭 가운데 펀치처럼 이렇게 작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 조여맨 신발끈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 걷다 보면 그 매듭은 이내 약해져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매듭이 존재합니다. 바로 믿음의 매듭인 것이죠. 믿음의 매듭.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매듭이 견고하게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발끈의 매듭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매듭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지없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첫사랑의 격렬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겠죠. 네, 첫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웠던 이 커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헌신을 고백하고 신앙의 다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첫 마음의 매듭이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도 나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묶여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이 매듭은 잘 묶여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어요. 야고보는 지금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풀려진 마음을 굳건히 조이며 끝까지 그 인내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9절에서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림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들의 불평은 번지고 이어져서 이 공동체 전체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른바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유령이 이 신학자들 사이를 떠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 많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가? 2000년 전에 오겠다고 하셨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가? 이 신학적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재림. 더 나아가 이 재림의 지연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내도, 이 기다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작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신가? 왜 주님은 약속하신 그날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묻고 오지 않을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하나를 전체를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이 재림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이 글을 썼을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회심하고 예수쟁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심지어 지척에서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3년 반을 동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대화해보지 못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누구보다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정착하지 않고 자꾸 선교여행을 하면서 밖으로 돌았을까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왜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고 이 이방 땅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돌았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 전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이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어차피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런 상황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꾸린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가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주님 이제 곧 오실 건데 가정을 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신을 장려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것은 독신 장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고린도후서를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가정을 이룰 권한이 없겠냐, 내가 텐트메이커처럼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근근히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아느냐, 나도 정착할 수 있다, 나도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한 거고 안정적인 직장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텐트메이커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루하루 자신을 부르시는 그 선교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갖지 않고 자신을 부르는 곳이라면, 자신이 가야 할 땅이라면 땅 끝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기다렸지만 바울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배신감이 들었겠죠. 이리도 안 오실 거라면 왜 굳이 내가 곧 올 거라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던지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셨는가, 이 원망의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 스스로 평가를 내려요. 이 셀프 평가이죠.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잘 달려온 인생이었구나. 참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던 인생이었구나.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지금 원망의 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구하는 인생이었고, 그 선택과 과정에 있어서 결코 후회가 없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양적인 이 연속성이 누적되어서 마침 그 수치가 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 아이를 베고 있는 이 임산부가 언제 이 아이가 나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정해진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산과 이 수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이 순간을 향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요청에 따라서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폭탄 한 방 투하돼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낼 수 있는 틈을 부지런히 찾고 발견해서 이 집요하게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카운트다운 집회를 하죠. 올 7월에도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카운팅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카운팅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날도 카운팅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카운팅은 4에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혹은 3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2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0까지 와서 그제서야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0에서 끝이 나길 기대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에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고작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예증을 들죠. 그들은 믿음을 담보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누리게 된 믿음의 결말을 우리는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증거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로 아무리 팽팽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본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미 그 경기 결과를 알았고, 어제 손흥민이 이제 3골을 넣고 4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다고 해요. 만약 그 경기를 여러분 제가 라이브로 봤다면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한 경기를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4위가 되느냐 5위가 되느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긴장하면서 그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 결과를 이 썸네일로 보고 시작했습니다. 긴장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다는데 언제 넣는가? 언제 넣는가?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도 없는 거예요. 초조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생의 결과대로, 이 신앙의 결과대로, 이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냈던 그 신앙의 열매대로, 인생의 결국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확인하며 걸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세요? 가끔 저도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저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70에 인생이 마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내의 그 마지막 종착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단락이었던 종말을 사는 성도의 인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이 마지막 단락의 귀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발표된 이 신조어 순위를 제가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5위가 문송합니다입니다. 문송합니다 혹시 아세요? 문과이신 분들에겐 죄송한데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4위가 취업 깡패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위가 M4 세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위가 헬조선이었고 1위가 금수저였습니다. 여러분 1위에서 5위까지 단어는 전부 다르죠. 이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공평한 세상, 우리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어떤 절망과도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M4 세대라는 것은, 이 M4 세대라는 이 신조어는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표현이죠. 이것만큼 지금 기성세대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포기라는 단어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가질 수 있으나 내가 갖지 않기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이 포기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몰려서 그냥 포기할게, 이번 생에서 내 집 장만은 포기할게, 이게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때, 갖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것을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세대는 그 포기마저 허락되지 않는 불행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 순으로 이 행복의 순위도 결정이 되겠죠. 아니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독재자들이 가장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두 번의 상황에서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나아갈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바로 그 기도가 복으로 향하는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냥 직역하면 시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뭔가요? 시편, 우리가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아삽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을 위시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문. 바로 그 시편의 고백에는 이 저자들이 경험한 인생의 모든 굴곡이 오로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러니까 내가 부할 때도 혹은 가난할 때도 그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시편의 고백으로, 기도문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누가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감기라도 걸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울 때, 인생이 형통할 때는 마땅히 찬송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드려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넉넉하고 소유의 물질의 만족감을 누리시는 그 인생의 그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야고보는 14절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병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벽은 얘기할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작성한 많은 서신서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아스테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 영적인 질병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스테노라는 단어,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셨는가를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스테노가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한계와 핸디캡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고보가 사용한 너희 중에 이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병든 자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핸디캡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질병으로, 육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들을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또다시 병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육신적인 질병을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영적인 질병을 의미할까요?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질병, 이 병든 사람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병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육신적으로 매우 지쳐서 이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치매가 걸린 어르신이 집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질병은 그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 때문에 그분을 돌볼, 간호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에 가까운 이 아들이 이제는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90에 가까운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봐야 했던 것이에요. 아내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십수년을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냥 돌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거동이 불편하고 이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이 아버지를, 이 노부를 모신다는 것이 그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된 도리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결국 이 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자신도 이 오늘 내일하는 상황에서 이 자신이 죽으면 이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죽자. 그냥 나도 죽고 그냥 아버지도 죽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치매에 걸린 질병들을 이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역시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책임, 이러한 이 병들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을 향한 책임을 이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애를 쓰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시선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양육의 사각지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병에 걸린 당사자들 이상으로 힘든 시간과 이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모든 기력이 이미 쇠했고 삶으로 찾아오는 이 부담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날마다 가중되어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 이 육신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고려했다면 지금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해야 개념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지금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J4U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공동체만 그렇겠어요? 저희 교회같이 큰 규모는 그래도 체감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문을 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떠돌게 되었던 이 레위인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유 안에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그러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괜찮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다시 순모임이 시작되고 아울리치가 생기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 내버려도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런 날 올 거야.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그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코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을 초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요?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동의 자리로 공동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순장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예배의 터가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은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혼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온라인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를 세우는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의 예배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저 일로 정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하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인내의 길,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한 삶의 걸음을,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고 일로 정진, 충성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현재에 집중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족한 자가 있다며 예배를 떠난 자들이 있다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종말의 때 하나님 시간의 상속자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들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병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